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그 존중을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도요, 돈을 많이 주면 특별 대접을 받습니다. 호텔도요, 5성급 이 비싼 방에 잡으면 이 호텔리어들에게 굉장한 대접을 받습니다. 진짜 존중이라기보다는 이제 돈으로 산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옵니까? 존중받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마치 세상에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두 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죠.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은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 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구속사의 정점을 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 두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어떤 회사의 기업체 사장님이 아니면 담임 목사님께서 나에게 사역 이야기를 의논해 준다. 이것은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핵심은 우리도 예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하고 이런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사역이 있을 때 나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좀 주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의 삶을 보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이쁨 받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첫 번째는 성령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전 일이지만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미국의 이제 강준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강 목사, 성령 사역을 해야 된다고, 꼭 성령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보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역자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이 사역을 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뭘 해도 은혜가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성령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역시 영감 넘치는 사역을 했기에 그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의 영감에 갑절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을 보면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착하고 의롭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진실하고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실 때도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 역시 바알과 아사랴에게 빠진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750대 1의 싸움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그 안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자비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이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99.9%를 다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또 새 성도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집에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직장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주님의 사랑받는 복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는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도 예수의 도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약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초대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을 입은 제자들은요, 그 박해와 고난과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 470년 로마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 복음은 전 유럽으로 뻗어나갔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유럽은 이 기독교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많은 수많은 교회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던 교회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나 술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을 이루었던 그 유럽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조사를 한 결과 중에 결정적인 원인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이 나라와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정도가 됐는데 130년 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또 세계 2위, 3위의 선교 대국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55%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사시대가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사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왜 그 후에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으니 시대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또 그냥 직업적인 종교 배우 정도로 제사장직을 맡았기에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키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배출해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할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어떻게 키워내야 합니까? 교육을 먼저 시킨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떠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함으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엘리야 시대도 그 당시 선지자 학교가 있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엘리사도 그 중에 제자죠. 결국엔 갑절의 은사를 구하니까 엘리야가 과거에 행했던 기적을 엘리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먼저 교육시키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을 남기는 사람, 제자를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경을 가르치고 후에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 부산 신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람을 남기는 교회, 사람을 남기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면요. 엘리야가 여러 많은 공을 세웠지만 엘리야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로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것이 그게 핵심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려는 사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틀어진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을 주님은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F.B. 마이어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의 탁월함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항상 그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각 가정에서 매년 6월절 절기가 되면 그가 마실 포도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가 메시아의 강림을 알리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엘리야를 사모했으면 엘리야의 자리를 항상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물론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요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의 탁월함이 뭐냐면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로. 헨리 브레커비의 책 헨리 브레커비의 영적 리더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표는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의 성취나 완벽한 일처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즉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소명이 직업보다 우선한다.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인도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지셨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관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것은 그들과 친밀한 관계,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자유로이 가꾸시기 위해서였다. 장소는 그 관계를 가꾸는 수단일 뿐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특징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또 사람을 남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 주님은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은요,
이 수학의 이런 어떤 공식과 같이 꼭 가슴에 새겨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의 모든 핵심이 바로 이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면 나도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는 특별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는 주님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사용하시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소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